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 2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근데 저는 오늘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지만 또한 경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실 것임을, 그들을 반드시 보존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심판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길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를 보존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경건이라는 거에 굉장히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전후서가 일맥상통하게 하나님 앞에서 갖는 우리의 행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침 낮 예배에도 우리 행실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이 경건의 생활의 모습이 하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도 그렇고 여기 나온 롯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는 그런 대표적인 예로 등장을 하는데 이들의 삶의 공통점이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갖는 경건의 의로움이었거든요. 제가 좀 이따 롯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도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롯을 오늘 말씀은 의롭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롯은 여러 가지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헤어지는 과정도 그렇고 우리가 의인으로 취급하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갖고 있는 경건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도 싸우면서 그 힘든 가운데서 지켜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많이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도 그가 경건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의인은 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이 고통 중에도 그것을 지키고 견뎌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논증법을 하나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저도 논리, 논증, 철학 이런 걸 막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좋아한다고 가끔씩 표현을 하는 것은 제가 좀 고상해 보이려고 표현을 하는 거지 저는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이 신앙의 이야기가 지나치게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절대로 건강하진 않습니다.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 뿌리 박은 건강한 영성을 가져야 되고요. 할렐루야.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논리화시키고 논쟁화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가 논증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논증, 특별히 베드로가 여기서 펼치고 있는 논증을 ESV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전제에서, 제가 설명 일일이 다 안 합니다.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소전제에서 대전제로 나아가는 것이다. 네. 스몰 프레미스에서 빅 프레미스로 나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랍비식 증명 방식이래요. 제가 그러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이런 거죠. 만약 이게 참이면 이건 얼마나 더 참이겠느냐. 소전제를 통해서 대전제로 나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예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끔 탁구를 치는데 요즘에 탁구를 많이 못 쳐서 굉장히 아쉬워요. 저는 탁구를 쳐야 기운이 나는데 탁구 치면 땀도 나고 몸도 많이 움직이고 참 건강에 좋습니다. 근데 탁구를 치면은 우리 교육자 중에 함부로 저를 모르고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침 거기에 라켓이 좋은 라켓이 없어요. 우리 밑에 이제 교육자들 탁구 치는 데 가보면 라켓이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없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라켓으로 제가 주머니 쏟는 거 보셨죠? 지금 건방지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라켓으로 쳐도 그 사람 정도는 쉽게 이겨요.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형편이 없는 정말 그 라켓, 맞아도 잘 나가지도 않고 스핀도 잘 걸리지도 않고 그렇지만 제가 그걸로도 무참히 이기는 거죠. 자, 그럴 때 내가 이 후진 라켓으로 널 이긴다면, 내가 쓰는 라켓으로 경기를 하면 내가 얼마나 너를 이기겠을까? 이게 소전제에서 대전제로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내가 요 정도만으로도 널 이만큼 했으면 나는 이거면 훨씬 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심판하신다면, 천사들,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을 심판하신다면 거짓 교사 너희들은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에게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며, 동시에 우리들에게는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자들, 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또한 어떠한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면서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결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심판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해서 심판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봉사 좀 한다고 심판을 안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심판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좀 더 긴장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문 밖에서 기다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 가운데 죽음, 마지막 심판, 이런 말을 아주 우습게 장난기 있는 말로 다루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용기 있다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이분들에게는 어리석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리석게 담이 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어요. 페루지노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페루지노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임종할 때가 가까이 와서, 중세시대 때 어느 때나 그랬지만 성직자가 와서 내가 임종 기도를 해주겠나라고, 당신을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내가 드리겠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여러 병상에 있는 분들 임종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다 보면 신앙이 없던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바로 전이지만 임종 기도를 받으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늦게지만 복을 받은 겁니다. 이분은 그런 찬스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저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어요. 네? 나는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저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저 기도해 주지 말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들 용감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주의 주권 속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그냥 이 세상에서 나를 안위하고 혹은 나에게 좋은 만남을 주고 여가 생활을 즐겁게 하고 우리 아이들을 도덕적으로 키우는 도구로만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린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이 땅의 삶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심판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다 있는 겁니다. 지옥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심판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거짓 선생에게, 이 거짓 선생들은 심판도 없는 것으로 여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모든 신학을 만들어내고 자기의 뜻대로 이해하게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거짓 선생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 땅에서 음란하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쾌락을 누리며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후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에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살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거짓 선생들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심판의 본,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첫 번째 심판은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여기 첫 번째 심판의 대상들이 누구냐 하면요, 천사들입니다. 자, 천사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성서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아이들을 낳는 그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충동대로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천사들은 우리와 종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천사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 우리 엄마는 천사 같은 분이니까 천사가 될 거야. 아니에요. 아무리 천사 같아도 천사가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천사는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부터 그런 구별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부림을 받는 하나님의 정말 귀한 종들인 천사들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는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마치 자기들이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에서 제외되고 심판이 없을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천사들도 심판을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당연히 심판이 건너뛸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이런 걸 좀 느끼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이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면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 때문에 우리의 심판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 형제들아, 이거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게 아멘이 나오실까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그러니까 조금 좋아 보인다고 선생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선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말하는 것이죠. 목회자, 좀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인정받는 것 같아서 그냥 목회자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더 큰 심판 아래 놓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로 살아가지만 자기가 여전히 세상의 욕심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몰래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기만하고 살면 그 심판은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조금 더 고생했으면, 하나님 위해서 조금 더 힘썼으면, 애썼으면 하나님 조금 감면해 주셔야 되잖아요. 네? 우리의 상황을 좀 참작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조금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법은 평등한 것이 원칙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법은 평등해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 죄를 지어도 똑같은 형량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오늘 얼굴이 좀 약간 마스크 위에서도 약간 노래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분들이 나 괜히 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은, 우리가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주님께 부름받은 종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이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그냥 두려운 말씀만으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정신 차리게 하시거든요. 조금 더 조심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직분을 맡을수록, 어떠한 일을 감당할수록,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 정신이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도 그냥 성도들도 당연히 노리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만 무너뜨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무너지는데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면은 정말 훌륭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더 큰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몇 달 전에 우리 좀 모든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유럽에, 제가 어떤 국가인지 말을 안 하는데, 유럽의 한 국가의 대사 부인이 강남의 부티크에 옷을 사러 갔다가 자기가 물건을 훔쳤다고 의심했던 한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때리고 모욕하고 욕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대사에게는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죠. 디플로매틱 이뮤니티라고 해서 우리가 대사일 경우에는 그분들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면책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미묘한 정치적인 상황 속에 있는 국가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없으면 대사관들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어요.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실 더 큰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대사 부인이 막 음주운전 한 다음에 면책 특권 뒤로 숨어버리면 안 되고요. 남의 국가에서 막 사람들 때린 다음에 면책 특권을 핑계로 뒤로 숨어버리는 것은 진짜 치졸한 일이고 정말 국가 망신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화가 나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더 큰 직책을 맡은 사람들,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더욱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숨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다윗이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제가 다윗이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 하면 사울에게 말하면서 이 전제, 소전제가 있어요. 그 소전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울왕 당신을 충동시켜서 나를 쫓게 하신 거라면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다 괜찮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 참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보다 더 중요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미루어질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러한 종종 혼자 두려움을 가져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실수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처음에 참아줘요. 참아주면 아이는 굉장히 당황스러워. 왜냐하면 이게 혼나야 마음이 시원해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뭘 깨뜨렸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혼나면 마음이 시원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아빠가 참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서 굉장히 두려운 거죠.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야,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은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 지옥의 구덩이에 넣으세요. 이 지옥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이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보통 우리 성경에서 쓰는 지옥이랑 다른 단어거든요. 이거는 헬라 신화에 나오는 지옥이에요. 우리의 지옥과 조금 다른 의미인데 베드로는 아마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옥처럼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다른 의미로 그 단어를 쓴 것은 아니고 지옥이라는 의미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천사들은 지옥의 구덩이에, 우리가 또 이 번역에는 나오지 않은데 사본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사슬에 매어 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미루고 계신 하나님께 천사들이 지옥의 구덩이에 던져져서 거기 사슬에 묶인 채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있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경고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을 돌아보며 다시 경건한 자세를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5절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심판의 이야기예요.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아멘. 자,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노아 때의 이 물의 심판, 홍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인류 최고의 심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심판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심판하시려고 하셨지만 여기 경건한 사람, 오늘 말씀에도 경건한 사람으로 등장하죠. 의로운 사람, 당대의 의인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은 보존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역시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보존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고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노아가 살아남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7, 8절에 나아가면 롯이 살아남지 않았냐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의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롯은 살려주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노아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대요.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그냥 방주만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방주만 지었다면 사명을 감당한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한 사람이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를 전파한 사람이었대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을 따르자면 그게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다시 말하자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노아가 뭐 밤낮 사람들과 관계 끊고 그냥 맨날 자기 어디 위에서, 산 위에서 그냥 열심히 방주만 지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은연중에 노아가 삶 가운데 행했던 무엇인가를 우리로부터 상상하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주를 짓는 가운데도 사람들을 만나면 회개하라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 죄에서 떠나야 한다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추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경건한 사람이며 또한 이 강력한 심판 속에서도 구원함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이거를 신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 성경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냐 하면요, 이 노아의, 지금도 사실 노아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 않으셔서 그렇지 어쩌면 노아의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방주를 짓고, 할렐루야, 바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세우고 주의 말씀을 세우는 일들을 행하면서 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이 마땅히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일만 하고 내 일만 열심히 하고 우리 가족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방주를 지어가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노아들, 바로 경건한 자들, 의를 전파하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기뻤을지 슬펐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할 때 그 가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그건 어떠한 느낌일까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옛날 얘기도 해도 되죠?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참 독특한 분이셨어요. 나이가 좀 많으신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인상이 굉장히 날카롭고 지금도 탁 눈에 생각이 나요. 머릿속에 그 무서운 얼굴이 생각이 나요. 딱 하고 계시는. 그리고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화를 많이 내시는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이게 참 적응이 안 됐던 것이, 저는 5학년 때까지 명일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대명일 초등학교를 2학년 때부터, 여기 명성교회 우리 1980년대 시작한 그때부터 제가 5학년 때까지 명일초등학교를 잘 다녔어요. 정말 저는 초등학교 좋아하면서 다녔어요. 특별히 우리 5학년 때 선생님은 송인혜 선생님이세요. 송인혜 선생님인데 천사였어요. 천사. 우선 예뻤어. 선생님은 예쁘고 봐야 돼요. 예쁘셨고 착하셨고 저를 잘 챙겨주셨고, 제가 알기로는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지금 그걸 완전 까먹었어요. 제가 송인혜 선생님 너무 찾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느 분이 저한테 오셔서 송인혜 선생님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나이가 정말 많이 드셨어요, 이제는. 근데 그 선생님 남편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때는 처녀였어요. 그때는 처녀였는데 나중에 목사님이랑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 예쁜 선생님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완전 할머니가 되셨어요. 그래도 송인혜 선생님 늘 중학교 가서도 고등학교 가서도 어디 계시더라 이런 얘기를 늘 했었거든요. 좋은 선생님과 공부하다가 이 신경질 많은 선생님을 만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안타까운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그때만 해도 이렇게 선생님께 우리가 고맙다고 10,000원도 드리고 이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주는 아이들은 굉장히 잘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정말 차별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집이 뭐 돈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거 할 줄도 모르시는 분들이라서 좀 그런 거 좀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셨. 아들 관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정글에 저를 던져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원래 명일초등학교에서 졸업을 했어야 되는데 6학년 때 고명초등학교로 전학을 와서 고명초등학교를 이제 마지막 1년을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청소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청소를 하라고 다 남아서 청소하라고 했는데 몇 명 있잖아요. 근데 막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의를 전파했어. 도망가면 안 된다. 제가 목사의 아들인 줄 다 알고 있으니까. 또 제가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해서 우리 교회로 많이 데려갔거든요. 야, 우리가 도망가면 안 된다. 열심히 하자. 근데 진짜 다 도망가고 저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노아처럼 방주를 지었어요. 홀로 청소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선생님이 갑자기 저희 반 학생들 전체에 기합을 주신, 이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그 선생님 이름 제가 까먹었어요. 저희한테 다 너희들 어저께 청소 안 하고 도망간 사람 일어나봐.
그런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랬더니 반한테 너희들 다 책상 위로 올라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책상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다 허벅지에 때리잖아요. 진짜 아프거든요. 몇 번 맞아봤거든요 이미. 죽었구나 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딱 올라갔는데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김하나, 넌 내려가. 김하나, 넌 내려가. 의를 전파하고 방주를 지었던 저를 살려주시는 거죠. 제가 그렇게 심판이 올 것을 미리 이야기하면서 너 이러다가 심판당한다, 너 이러다가 전체가 멸망한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제가 전하는 의를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죄를 따라 갔다가 우리 반 전체가 멸망을 당하고 저만 살아남은 거예요. 저만. 김하나, 너는 내려가. 저는 그때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엄마가 돈 갖다 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의를 선포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혼자 남아서 다 정리하고 갔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게 뭐 반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뭐 진실에 기반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지 않고 계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실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방주를 짓고자, 이 방주의 형태가 지금 삶에 어떠한 다양한 모습들을 갖고 있겠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고자 수고하고 애쓰고 때로는 욕먹고 조롱당하고 사람들이 비웃어도 그 일 가운데 사람들이 비웃어도 예배를 나오고 사람들이 조롱해도 주를 붙잡고 뭐 코로나 시대에 무슨 예배냐라고 했을 때도 주님 앞으로 나오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전적으로 우리를 행위로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를 안 보신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행실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남들이 다 도망가도 남는지 지켜보시는 거고요, 끝까지 주의 복음을 붙잡는지 지켜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의를 전파하며 경건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같이 우리를 심판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심판은 6절과 7절 그리고 8절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멘. 여기 노아의 본과 굉장히 흡사한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지만 그 성 안에 있던 롯의 가족만이 살아나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하지만 죄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베드로가 그냥 뭐 좋은 심판의 예가 없을까? 그래서 던져주는 예가 아닙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고 행하고 있는 죄악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음란한 죄예요. 음란한 죄.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거짓 교사들이 행하던 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음란한 모습들이었거든요. 쾌락에 몸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냥 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는데 그중에 의로운 롯만 살아나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음란하며 이렇게 패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까 제가 소전제와 대전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들도 심판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되어서 없어졌는데 너희들은 멀쩡하겠느냐라고 지금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죄의 모습들, 특별히 동성애의 죄도 굉장히 여기서 강력하게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 외에도 또 다른 죄의 모습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보충을 해줘요. 저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쓰였기 때문에 이 보충되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소돔과 고모라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단순한 성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다양한 죄가 함께 있었던 겁니다. 성적인 타락과 교만함과 풍요롭지만 어렵고 힘들고 굶어 죽어가는 자들을 외면하는 그런 아주 이 차가운 마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 도시가 어떠한 도시인지, 우리 동네가 어떠한 동네인지, 우리 동네에서 우리들은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굶어 죽어가는 사람은 없는 것인지,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심판은 좀 다른 모습이죠. 노아는 물의 심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심판일까요? 불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죄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하나로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이런 심판이 이런 악인에게 있을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심판을 당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여기 8절을 보면 굉장히 주목하게 되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자, 여기 롯이 죄인이 된 건 아니지만 그의 의로움이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는지, 노아와 같은 거예요. 노아도 의를 전파하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게 된 롯은 그곳의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주목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믿음밖에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곳에 가서 잘못된 것을 듣고 봄으로 말미암아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그냥 혼자서 잘 믿는다고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믿어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의로움을 지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믿음을 높이 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계급 사회에서 철저하게 계급의 사회로 구성된 곳에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을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군인들 중에 믿음 좋으신 분들, 그거 정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정말로 박으라면 박아야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러한 인식이 있어요. 제가 군 생활하면서 군인교회도 나가봤잖아요. 군인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 믿음 생활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생활하지만 부대에서는 안 그렇다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안수집사로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군인들한테 좋은 이야기도 해주지만 막상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서는, 다시 직장으로 들어가서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중에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 그렇다고 제가 군대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이 불의한 행실과 말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이런 것도 가능해요. 너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곳에서 사는 것은 그렇게 건강한 일은 아닙니다.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씀도 아니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를 옮기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 상했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라는 표현이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정말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겹게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어가지고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수고를 한다면 우리는 가능하면, 여러분, 제가 이거는 목회자의 마음으로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곳에서 고통 중에도 열심히 노젓고 있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좀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에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을 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맨날 일 끝나면은 상사가 우리 노래방에 가서 여자들이랑 같이 노래 부르자, 가서 술 마시자, 가서 놀자, 어디 가자, 저기에서 놀자, 이런 거 말하는 곳이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믿는 사람으로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보다 믿음 좋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배 가자. 전 귀찮아서 안 가고 싶은데 나보다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힘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복이에요. 여러분보다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십시오. 귀찮아서 예배 가기 싫은데 남편이 계속 가자고 졸라대고, 나는 더 이상 기도하기 싫은데 아내가 더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애를 낳았는데 애가 믿음이 너무 좋아요. 얘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맨날 집에서 그냥 아빠가 조금 이상한 소리 하면 아빠 예수 믿으면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이런 버릇없는 얘기를 해도 그 가정이 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노젓기 쉬운 곳이에요. 노젓기 쉬운 곳이에요. 노젓기 힘든 곳에 가서 죽도록 저어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롯은 의인이었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심령이 상함을 받고 그의 의로움이 상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진 이유를 아시죠? 아브라함이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할게. 그랬더니 롯이 물이 많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그곳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장소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롯과 아브라함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이 되어서 나아가게 되고 말죠. 만약에 롯이 시온을 선택했다면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그의 의로움이 상함을 받았겠습니까? 바라기 여러분, 시온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돈 벌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가치를 두시지 마시고, 제가 어떤 잡지를 읽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이게 외국 잡지인데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막 이제 그 질문이 있고 대답이 있어요. 그래서 대답을 잘못하면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대답을 잘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질문이 뭐였냐면, 돈을 따라갈래? 아니면 너가 쫓고 있는 꿈을 따라갈래? 돈을 따라갈래? 제가 한번 봤거든요. 제가 돈을 따라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한번 그 질문에 답을 봤더니 거기 또 적혀 있어요.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 코로나 시대에도 돈만 쫓아가면 여러분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만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께서 꿈을 쫓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쫓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다 우리가 힘겹게 노를 젓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믿는 곳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는 제 욕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명성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뻔뻔하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비록 저는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이곳이 믿음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여기 있으면 우리 함께 내가 노젓지 않아도 앞으로 나가는 기분이 있거든요. 그 기분 아세요? 이렇게 함께 어떤 위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옆에 사람들이 노를 너무 열심히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기도하게 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나도 예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중창단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중창단 오셔서 은혜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고개를 안 끄덕거리죠? 중창단 와가지고 함께 노젓는 바람에 내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주님을 더 붙잡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차량부 하시면서 그러셨죠? 역시 차량부는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 노를 잘 젓는다고 내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배라면 우리의 의로움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택해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 아무리 화려한 것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을 수 있어도, 아까 음식이 풍족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음식이 풍족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에요. 편안하게 사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바로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롯이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의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리의 복. 그것이 우리로 앞으로 가게 하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한 이야기만 들으시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이건 진짜로 있었던 일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주 넌센스 같은 일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호화스러운 요트 한 척이 침몰을 했습니다. 침몰 직전 해안 구조대에게 SOS 신호가 왔습니다. 그래서 구조대 통신원이 회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알았다. 곧 구하러 가겠다. 현재 당신의 위치를 알려라. What is your position? What's your position? 너의 위치를 알려라 라고 했더니 이 전화 받으시는 분이 나는 은행의 은행장이다. What's your position? 너의 직위가 무엇이냐는 줄 알고, 나의 직업은, 나의 직위는 나는 은행의 은행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그리고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 배는 구조되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What's your position? 그거는 우리의 타이틀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타이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찬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기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포지션이 얼마나 높이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은 우리를 피해가기도 하고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삶에 많은 결정을 하셔야 할 텐데 그때마다 이 포지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고 싶은 포지션이 뭐냐. 하나라도 더 승진해서, 사실 뭐 승진이 있다 그러면 누구나 거기 매일 것 같아요. 하나라도 더 높이 올라가야죠.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나의 신앙의 포지션을 버려가면서까지 그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보존함을 받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보존함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 향하는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경건한 자들, 오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경건한 자들,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우리를 정신을 차리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모두 정신 차리시길 축복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지시는 말씀은 또한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그 어려운 심판 중에도 주님의 경건한 자들은, 의로운 자들은 다 하나님이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